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배웠는가 하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배운 그것을 곧 너희가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욱더 힘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또 뒤에 가서도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지금 받아서 알고 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런 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인데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가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또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얼마나 전하는가 하면 세 안식일 동안에 전했대. 세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 세 주 동안에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길면은 보름이에요. 보름. 길면은 21일이에요. 짧으면 보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했는데 정해 보면 전하는데 이제 그 빌립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뭐 하여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어가지고 세 안식일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베레아 지방으로 지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저는 아덴 고린도까지 이렇게 갔는데 가가지고 늘 마음에 걱정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래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세 안식일, 길어야 21일이고 아니면은 보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단순히 그저 이렇게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핍박과 함께 굉장한 핍박. 바울은 있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베레아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핍박과 함께 복음을 받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가지고 배교했을까? 아니면은 순교했을까? 이런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핍박과 함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 신앙인가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겸비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는 어딘가 하면은 빌립보, 디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이 지방입니다. 윗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또 아테네 이런 이 지역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그리스 전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 한 지역이 아니고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 전 지역의 그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더 뭐 이야기할 것이 없는,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없는 이런 굉장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연합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소문난 그런 교회,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난 교회, 어떤 신앙입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소문난 아름다운 신앙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왜 이 대성과 교들의 신앙이 이런 짧은 시간 안에 핍박과 더불어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소문난 신앙이 되어졌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전한 이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아무리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그래가지고 뭐 어린아이라든지 또한 이런 뭐 젊은 이런 교육자가 이야기를 설교하게 되어지면 그저 오늘 뭐 들을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 있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놀라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좋은 이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꼭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읽는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이 거기에서 역사에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오늘 장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게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받았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배웠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었어.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거기서 역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게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제 바울이 전하해 준 말씀 또 오늘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그게 보면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우리 거룩하게 살 거룩하게.
그 거룩하게 사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가 음란 버리고 성적으로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9절과 10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쓸 것이 없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서 지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저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형제 사랑하기를 배워서 이제 마게도냐 온 형제들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라. 지금 하는 것처럼 잘 행하라.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잘하라.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잘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또 너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이야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건면한 생활, 열심히 노력하는 생활을 하여서 남에게 짐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아무도 궁핍함이 없어야 해요. 궁핍함이 없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라. 성적으로 우리가 성결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품위를 지키고 궁핍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3절 우리 다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 형상 중에 하나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이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구별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 다르게. 우리는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첫 번째 삶이 거룩함이라. 거룩함. 그 거룩함에 여러 거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의 거룩, 경제적인 거룩, 우리의 가정의 거룩, 각가지의 거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은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축복을 가정이라고 하는 안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마치 뚝을 넘어가는 강물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비고 지향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은 가정 안에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그 자기 아내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겠죠. 거룩함 구별되고 그리고 존귀함으로 귀하게 자기 아내와 남편을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특징이 뭔가 하면 세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도 여러 가지 이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 동성애가 지금 있지요. 짐승하는 수간이 있지요. 온갖 더러운 이런 짓들을 이방인들은 하는데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성적인 이 방향을 따라서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본수를 넘어서 형제를 희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이 성적으로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나 다른 이웃이나 이런 사람과 이런 관계를 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은 그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 해하는. 가정을 파괴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문란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는 자녀가 또 그 다음에 부모의 모습을 닮아서 또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이 지향을 몰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적인 면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존귀하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실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이 성적인 범죄를 한 사람들 그 시대 그런 이 지역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지요. 저 폼페이가 그랬지요. 지금 그 노아 시대 때도 부패함과 강포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패가 바로 성적인 부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은 우리는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늘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을 저버리고 우리가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을 저버림도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하면 딱 끊어버리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적인 범죄를 이겨나갈 수 있느냐? 오늘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성령 충만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에스겔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주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잘 사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 9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의 권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건면하면서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형제 사랑이에요. 그 형제 사랑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든지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내가 행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대로 행하여 나가라. 사랑, 형제 사랑. 특별히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를 도와주는 구제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할 필요가 없는 이 구제 생활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첫째는 거룩하라. 거룩에 있어서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남을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말할 것이 없지만은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하는 그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 좋은 신앙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좀 책망받을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무 신앙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하면 한 달 뒤에 예수님께서 꼭 오신다. 이러면은 우리가 뭐 직장 나가서 돈 벌 필요 있겠습니까? 한 달 뒤에 올 건데 어떡하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참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마무리를 잘하려고 하지 뭐 돈 많이 이렇게 막 벌어가지고 재어 놓으려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 곧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직장생활 할 필요 없이 그저 믿음 준비 잘하고 있다가 그렇게 주님 맞이하자. 이런 생각 때문에 직장생활, 일하는 생활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이야기 다 하다가 끝에는 뭐 다른 사람 뭐 흉이나 보고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자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건면하게 벌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게으름 이거 믿는 사람에게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체면 뭐 우리가 어려우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라도 지금 움직여서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게을러 가지고 안 하려고 남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이야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히 행하고 하는 이 말은 본래 보면 품위를 지키고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부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자녀들인 우리가 아주 빌빌하게 살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다른 사람 볼 때에 이방인이 바라볼 때에 품위를 잘 지켜나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궁핍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남에게 도움받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독립해 독립. 우리가 늘 궁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로 서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정도 뭐 큰 부자는 뭐 다음 문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가야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신세지고 남을 도움받고 남에게 손 내밀고 그래야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좋은 신앙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신앙,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소문난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권면, 제가 뭐라고요? 걸어가라. 어떤 면에서 걸어가라고요? 성적인 면에서 걸어가라. 그 다음 두 번째는 행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되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을 사랑하라, 실천하라. 특별히 그 가운데 그것은 구제하라.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열심히 일하여서 경제적으로 남의 도움 받지 말고 궁핍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위를 지켜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라, 사랑하라, 그리고 열심히 일하여서 궁핍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오늘에게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떠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형제의 사랑을 계속해서 잘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는 열심으로 일하여서 남의 도움받지 않으려고 남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과 원하는 모든 소원들 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작정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며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같은 이런 무례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동성애를 위시한 이런 차별 금지법 같은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지킴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